우리가 지난 부활절부터 오늘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우리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되었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과연 어디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고 그가 골짜기 가운데 보니 그곳에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이 좋았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그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였고 공동묘지와 같은 곳, 뼈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였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를 하고 많은 곳 가운데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오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 보니 골짜기 지면에는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뼈가 아주 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의 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 뼈들이 심이 많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입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된 그러한 뼈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뼈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에스겔이었다면 그 질문 앞에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할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에스겔이 답을 하는 것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을 한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질문하실 때 이러한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비슷한 질문하실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스와 노를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주 여호와여, 누가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작년부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어떤 설교일까요? 연령이 어려질수록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영유치부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설교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마른 뼈들에게 무덤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있는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설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말라버린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내가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무엇을 알게 되는가?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주의 명령을 따라 뼈들에게 설교합니다. 대언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가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조용한 골짜기에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그러한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으로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생기입니다. 바람 같은 생기,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너는 생기를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생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살아있음과 죽은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생기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자 생기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대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말씀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두 번째로 그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을 때,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무엇을 가리킨지 아니? 이 뼈들은 포로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다. 바벨론 포로살이 하고 있던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바벨론 포로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바로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있지만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바로 본문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소망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절망이 가득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의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국민들이 절망 가운데 절망의 말들을 하고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당시 바벨론 포로 살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무덤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들은 죽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스스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덤 문을 여십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사 약속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말라버린 그 뼈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서 살았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임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스스로 낙담하며 스스로 절망하며 죽음의 길을, 무덤의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5월 달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대생은 2018년도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만점 받았는가,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의대생 젊은이가 여자친구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대생의 지식을 가지고, 의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이번의 사건은 성적을 최우선 가치로 둔 세상의 교육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이번 사건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떤 사회 현실입니까? 스펙과 그리고 경쟁의 사회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에 맡겨 놓는다면 그 끝이 무엇이 될 것인가? 죽음입니다. 세상의 경쟁의 교육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의 끝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교육은 바로 생명의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인간극장은 또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인간극장은 제주도에서 세 아들과 막내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정은 2021년 여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판교에서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세 아들을 자연 속에서 키워야 되겠다.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키워야겠다는 교육관 때문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 초등학생인데 지금도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에 정착한 지 1년째 부부에게 선물과도 같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아들 셋이었는데 딸이 태어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임신 16주 차에 그 딸이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인 것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 부인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과 아내는 같이 생각하기를 아이의 태동이 느껴졌고 이 아이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아기를 낳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노을이로 짓게 되었는데, 노을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다운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고 생후 6개월에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큰 고비를 넘기고 노을이는 제주도에서
온 가족의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새 오빠들은 노을에게 말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라고 어린 생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죽음의 시대이지만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마침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나의 영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 같은 내 영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의 마음도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병들어버린, 무너져버린 나의 몸도 성령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을 통하여 살리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을 선포해야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역사를 막는 죽음의 세력도 있습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고별사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님 가시면 저희가 어떻게 삽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기쁨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이 근심 가운데도 기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근심이 없는 기쁨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근심 가운데도, 내 마음을 짓누리는 그 근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도 많고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근심 가운데도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근심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 생명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죽은 영과 혼과 몸이 되살아나며 근심 가운데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